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임재 27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겨진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형상의 모양에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우리 안에 깨어진 그 빈 그 심령에 마귀가 세상으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주는 마귀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게 되고 온유해야 되는데 혈긴하게 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시려고 옛사람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우리 내려오는 그 조상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교회에만 나와서 앉아서 종교생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도록 다시 해산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거듭남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것은 교회에 나와 있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형상이 여러분 안에 회복된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전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고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수건을 쓴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의 관계를 가졌지만 이제 수건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 형상으로 살아가고 그 형상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왕권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수련회에 왕의 유전자를 깨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왕의 그 유전자 DNA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가 우리 안에서 계속 불법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의 DNA, 예수님의 DNA 피로 그 아담의 그 저주로부터 오는 것을 다 파하고 멸하고
다시 새로운 신분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형상이 회복됐을 때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하나님께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심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팔복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팔복은 세상에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팔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복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합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란 팔복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도 한참 다르게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과 구별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성전 삼고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거할 처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성전으로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간섭하시고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할 때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을 하게 되고, 또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같으나 하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하나는 심판받아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구별된 백성, 또한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써 확실하게 세상과 더 구별되게 되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신 바 된 자는 인격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까지 함께 동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도덕과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렇게 보이려고 가꾸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열심, 자신의 그 선한 행위로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은 뒤로 밀려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 율법적인 의는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참으로 신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로는,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거 지켜서, 이거 잘못된 거 지켜서 내가 어떻게 자선을 베풀고 어떻게 선을 베풀어서 나는 세상 사람과 틀린 거다, 나는 이렇게 잘 믿는 자다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외식자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탈무드에 보면은 그 거짓된 이선을 가진 자가 이제 차를 탈 때 자기는 앞에 앉아서, 옆에 앉아서 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좀 자신을 가시하고 싶은데 저는 저 뒤쪽에 타고 싶습니다 하고 뒤에 앉았어. 아주 겸손한 것처럼 저 사람들과 같이 타는 버스에서 저 뒤쪽에 앉겠습니다 하고 앉았어. 근데 뒤쪽에 앉아서 내가 앉아야 될 자리는 저 앞인데,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외식이죠. 차라리 앞자리에 앉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뒷자리에 앉은 것 같이 앉는 사람이 진짜 겸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한 척, 일부러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꾸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외식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율법의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십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하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필사적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깨끗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겉만 깨끗이 하지 속 사람은 더럽고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삶이 진정한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겉사람은 바꿔놓을 수 있지만 속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주 율법의 행위를 철저히 지키려고 장로들의 유정까지 해서 하나하나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의 행위는 겉은 깨끗하게 볼 수 있으나 율법의 행위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속사람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깨끗게 되어서 그 깨끗하게 된 속사람이 삶으로 나타날 때 속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삶, 그러한 삶을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속량 곧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의가 나를 주장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을 멈춰야 됩니다. 믿음을 더 가져서 성령님의 관계를 더 가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의롭게 된 믿음의 사람을 죄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 생활했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공의로운 삶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생활 그러한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동행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이죠? 2가 되죠. 2는 동행입니다. 1 곱하기 1은 1이 되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합하여 하나가 됐다는 것은 1 곱하기 1처럼 성령님과 내가 하나를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분의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느낌 정도로, 생각으로 믿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다가 떨어져서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자, 떨어져 살면 아내가 아닌가요? 같은 부부지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늘 내 마음속에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애인이나 남편을 멀리 두고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실제 같이 사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같이 살아요. 근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여도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생각 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실존하시는 인격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동일하게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은 마음으로만 섬기는 관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며 연민의 정을 느끼고 연민의 정 때문에 울고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고 있어야 그분의 이적이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성경 말씀은 전혀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100%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채라든가 어떤 집회에는 실제로 거기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을 거기다 둡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도날 수도 있고 은행이 망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부도가 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100%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오늘 능력 행함,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나타내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네,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 왔는데 그 생각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실존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음받은 사람의 몸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애초부터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결혼해 살잖아요. 우리가 결혼해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 집, 몸이라는 집안에서 함께 살도록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신랑이로다 하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한 집에 같이 살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신부가 거부해요. 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깨닫지 못하고 신랑이신 그분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마귀가 신랑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신랑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신랑 신부 만나는 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건 다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비유입니다. 실상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성령님을 마음의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실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을 간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로 내가 종교 중 하나 선택해서 왔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24시간이 신앙생활이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관계 갖는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 행위가 목적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분과 관계를 갖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므로 환영해야 되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환영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뭐 안 믿어졌죠. 그렇지만 마음을 잡고 편안하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우리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한 달 동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체험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람들이 찾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그분을 부르고 찾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체험이 있는 이후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 성령님을 체험했다는 것은 뭐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 처음에는 사람이 쓴 성경이 무슨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는가 하고 그렇게 의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체험을 하게 되니까 성경이 믿어지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갈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손원진주 병든 자가 날 것이고, 이적도 나타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그때부터 막 아무나 막 붙잡고 손 얹고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했습니다. 어떤 이는 손 얹고 막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5년이 지나도 귀신이 막 벌벌벌 떨며 떠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 체험을 못했어요. 근데 5년째 됐을 때 우리 함께 일하는 봉대 공장에 함께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좀 아프고 그 가정에 많은 불화가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10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하는데 이 10귀신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가 나타내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이게 충격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게 예수의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족들 아무도 안 믿는데, 우리 양가 7남매 다 안 믿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직장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오늘 밤이라도 찾아가서 우리 부모님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명백한데,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이대로 잠이 오겠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잠자는 게 중요하겠어요?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가족,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진짜 형제를 사랑한다면 도시락 싸갖고 가서라도 교회 가는 거 말리는 게 아니라 교회 가도록 힘쓰게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 만약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죽었더라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나도 멸망이잖아요. 그리고 잠자다 꿈에 보면 막 영원한 멸망에 막 죽는데 고통받는 그런 꿈도 꾸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것은 감사한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이 또 안타깝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획기적인 변화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 만난 거 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 만난 것만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큰 이적이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이적이고, 이렇게 또 목사가 되는 것도 이적이지만, 진짜 이적은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이적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 왔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 기사가 나타나고 하늘에 이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권능을 행한다 한들, 여러분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여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이적이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면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이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자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이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요, 그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은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런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얻었는데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 겁니까?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자, 오늘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이라고 그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에는 병 고치는 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행함은 약간 다른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한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돼서 나타나는 능력은 다 능력 행함의 은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다 이 은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적과 기적이란 말을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타나는 기적은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요행이며 우연하게 나타나는 특별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적은 세상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보증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을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세상에서는 몇 프로의 확률이 있죠? 0%입니다. 이거는 기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과 모든 것 다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경험은 믿는 자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 능력으로 나타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는 자라면 성경의 약속대로 누구나 이적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보증하시죠?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이 말씀을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표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의 화폐의 가치를 알고 그거를 여러분 의지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부도가 날 수 있고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망하지도 않고 그 나라는 전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의사가 어떤 말을 해도, 과학자가 어떤 말을 해도 초월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신방 가서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의사가 6개월이나 1년밖에 못 삽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우리는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진짜 의사 중에 의사입니다. 그분은 치료하시면 불치병도 낫고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십니다. 무제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은 당신을 치료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진짜 믿는 데면 우울해야 돼,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얼굴이 안 펴져요. 왜 그러니까?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의사가 몇 개월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의사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세상 의식으로는 나사로가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살리라. 그러니까 부활 때 살지요? 전혀 못 믿어요.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그 의사가 어떤 말을 하든 과학자가 어떤 말을 하든 능히 초월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적과 기사는 구별이 됩니다. 이적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든 말씀에 따르는 그 현상이라고 한다면, 기사는 특별하게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사라고 할 수 있고, 비가 오도록 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고 여는 것도,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의 비가 멈추기도 하고 내렸던 것도 하나님의 하늘의 기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 행함의 은사로 이적도 나타나시고 기사도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 데면 얼마나 흥분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고 살아야 돼. 오늘은 어떤 이적이 나타날까? 오늘은 어떤 일이 나타날까? 그 믿음이라는 건 한번 따라서, 믿음은 기대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대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이적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런 복을 주실까 하고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2014년도 수련회 때, 그때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당시에는 수련회 가면은 6시간, 7시간 예배를 드렸죠. 아마 그날도 한 7, 8시간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비가 오는데 갑자기 그 펜션 지키는 분이 찾아왔어요. 집회하는데. 집회가 시끄럽다고 찾아온 게 아니라 갑자기 비 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우리 집회하는 현장을 뚫뚫 말고 있었던 거죠. 그게 CCTV에 잡혀갖고 깜짝 놀란 거죠. 일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우리 집회 현장을 감고 있는 모습이 사진을 찍어갖고 너무나 놀래갖고 집회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진이 여기 밖에 찍혀 있죠. 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날 갑자기 신입분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미리 수련하기 전에 전화가 와서 아유 또 비도 오고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신다고, 늦어도 오신다고, 아마 오시기 전에 전화통화 장삼하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오신다고 하는데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집회 중이니까 저희가 전화도 받을 수 없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서 갑자기 그 차가 그대로 계곡으로 완전히 180도
백번씩 뒤집어져 갖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찌차를 끌고 오셨는데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나오고 완전히 그대로 뒤집어진 거예요. 차가. 권사님이 그 차에 그 안전벨트에 매달려 갖고 그래도 그 매달려 갖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하셨는데 어떤 그 동네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열어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집회가 끝나서 그걸 알고 내려갔더니 진짜 완전히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수련하기 전에 제가 꿈에 갑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저수지에 푹 빠졌어요. 저수지에 빠져갖고 우리는 사람은 다 나왔는데 차를 못 꺼내낸 거예요. 그런데 마침 꿈속에 그 옆에 카센터 운영하는 분이 마침 옆에 있더니 자기가 다 꺼내서 고쳐준다고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꺼냈는데 차를 완전 뒤집어 갖고 꺼냈어요. 뒤집어 갖고 꺼냈는데 그 엔진에다가 엔진을 2개 달더라고요. 꿈에 엔진을 이쪽에서 하나 달아갖고 불이 이렇게 나오게 하고 하나는 이쪽에 달아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불로. 십자가로 엔진을 2개 달아갖고 불이 십자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정비해갖고 또 강한 힘을 주려고 이런 꿈을 꿨나 보다 하고 했는데 그는 실제로 진짜 차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고치려고 이 아드님이 고치려고 그거를 점검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비상한 지혜를 주셔서 그 차를 인테리어 해갖고 그 찌차를 인테리어하는 그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음악하는 음악가인데 연예인인데 갑자기 그거로 바뀌어갖고 지금 그 사업을 열게 돼서 미국하고 조인이 돼갖고 일산에서 공장을 잘 멋있게 차려놓고 지난주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 아들이 그것을 인해서 달란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차가 뒤집어져서 절망인데 그 당시 절망인데 그것이 아들의 새로운 길이 열려줄 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위기나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그도 할 수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일, 동일한 사역,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사역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신 거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다른 거 하고 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권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2000년 지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제한의 능력이시오 무제한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적을 경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 금호사랑교회에서 금호동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이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의 가정의 길을 인도하실지 경험하시고 그분이 간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존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남편보다도 여러분 아내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은 여러분 직장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성령님은 함께 따라갑니다. 여러분 남편이시오, 여러분 가이드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혈류증 병이 고침받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왕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고압선이 흐르고 있으면 손이 닿는 곳마다 스파크가 일어나고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아픈 자에게 손 얹었을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행함의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제가 실제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실존하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나와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새로운